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소발의 반박, 악인의 운명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욥의 말에 기분이 상한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못 박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을 경고합니다. 욥에게 회개를 독촉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그러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불만스럽다고 어서 자네 말에 답변하라고 이야기하네.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내 총명이 답을 하라고 말하는군. 자네도 알겠지만 이 일은 세상에 처음부터 알려진 것일세.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기쁨은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 비록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올라 그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말일세. 악인은 자기 배설물같이 망하네. 그를 알던 사람은 그가 지금 어디 있나 하고 묻지. 하지만 악인도 꿈처럼 지나가고 사람들은 그를 찾을 수가 없네. 밤중의 환상처럼 허무하게 사라지지. 악인을 보았던 사람은 다시 그를 볼 수가 없네. 그 악인이 있던 처소도 그 악인을 다시 알지 못하지. 악인의 후손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들은 빼앗은 부를 다시 돌려주어야 하네. 악인이 한때 젊었을지라도 결국 먼지 구덩이에 누워야 한다네. 그가 악이 달콤해서 자기 혀 밑에 감추고 악을 원하여 없애기 싫어하고 자기 입속에 숨긴다면 그의 음식이 위 속에서 뱀의 독으로 변할 것이네. 악인은 입으로 재산을 삼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토하게 하신다네. 악인이 독사의 독을 삼키니 그는 뱀이 문 것처럼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지. 악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볼 수 없네.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장사로 얻은 이익도 누리지 못하네. 그것은 악인이 가난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모른 척했기 때문이지. 그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지. 악인은 항상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 하네. 악인은 무엇이든지 되는 대로 집어 삼키지. 그래서 재산이 남아있지 못한다네. 그러니 풍족함 속에서도 재앙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네.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다네. 악인이 철로 된 무기를 피하면 노화살이 그를 찌를 것일세. 그가 자기 등에서 그 화살을 빼내고 간에서 번쩍이는 촉을 꺼내니 공포가 그를 사로잡네. 캄캄함이 악인의 보물을 덮고 불무질도 하지 않은 불꽃이 입을 벌려 그를 삼키고 그 집에 남은 모든 것을 태울 것일세.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일세. 악인의 집은 홍수에 휩쓸려 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재물은 급류가 쓸어버린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의 운명이요 악인의 기업일세.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소발은 욥의 반론에 모욕감을 느낍니다. 화가 난 소발은 자신이 받은 모욕감을 더욱 심한 말로 욥에게 돌려줍니다. 소발은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며 그는 결국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진리이지만 소발은 진리를 오용했습니다. 소발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소발은 욥이 예전에는 부유하고 형통했지만 지금은 망해서 구덩이에 누운 비참한 악인이 되었다고 조롱합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을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단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의 최후에 대한 소발의 훈계는 옳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자비가 없는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복은 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중에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덕분에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지만 소발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는 욥을 어리석은 악인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의와 슬기로움으로 그 어리석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형편과 간청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무례함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소발은 욥의 몰락을 염두에 두고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그의 영화는 꿈처럼 사라지고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셔서 완전한 정의를 세울 것이기에 악인의 형통이 일시적이라는 그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이 의인도 일시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과 욥이 그 의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라도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으면 그릇된 이해와 적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의 운명을 먹는 행위에 비유합니다. 마치 아이가 사탕을 오래 먹으려고 혀 밑에 두고 있어도 언젠가 먹게 되는 것처럼 악인은 악행을 통해 단맛을 보려 하지만 결국 악행이 독이 되어 그를 해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소발의 생각은 맞지만 이 생각을 욥에게 적용한 것은 틀렸습니다. 욥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악인이 받는 정당한 징벌과 의인이 받는 까닭 모를 고난이 혼재합니다. 분별이 안 되면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같이 욥이 악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제시합니다. 친구의 신앙과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드러난 현상만 보고 악인으로 정죄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진 않습니다. 형편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논쟁을 일삼지 않고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